잠언 1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11장부터는 악인과 의인에 관하여 이렇게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듭났어도 육신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구별을 별로 하지 않죠. 관대한, 이런 구별에 관해서 관대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관한 일을 얘기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괴롭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교회도 과거에 생겼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이제 영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왜 그런 설교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자신이 이제 육신적이거나 아니면 또, 거듭나지, 영이 살아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걸 왜 할까요? 그런 것을 앞으로 교훈 삼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어려움에 관한 그런 것들을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세상의 일반 제도권 교회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나 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나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죄를 은폐하고 선한 사람인 것을 자신들이 나타나고 무엇인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선을 다 지워버린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담고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저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죠. 근데 이 무게를 속인다, 그 얘기죠. 이 추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게를 다룰 때는 쇠 추가 있었어요. 뭐 5kg, 10kg짜리 추, 여러 개의 추가 있어요. 그러면 5kg짜리 물건을 여기다 놓고 5kg짜리 추를 다루면 이게 평행으로 딱 되면 이거 5kg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 추를 잡는 사람이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과거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를 가지고 그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걸 한쪽으로 옮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수평인 것 같아도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없는 거예요. 그 추를 속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쌀을 팔 때 키로로 이렇게 봉투에 들은 게 아니라 이 되가 있어요. 요만한 되. 뭐 5대, 10대짜리 그 말이라는 거 한 말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쌀을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서 그 되에 맞게 해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 실력이 좋은, 기술이 좋은 이 쌀 파는 사람, 그 상회 그 주인은 말이죠. 쌀을 세운다고 그래요. 엉성하게 안을 만들면 무게는 실제 양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 위에까지 이렇게 꽉 찬다면 이 되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틀린다는 거지. 이게 10kg입니다 하는데 10kg가 아니라 사실 9.5kg. 그래서 500g씩, 뭐 2, 300g씩만 빼도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팔면 이익이 남아서 부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과거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이죠. 겉과 속이 틀린 것이다, 그 얘기죠. 신명기 25장 13절 14절에서는 가방에 상이한 저울추, 즉 큰 거 작은 걸 가방에다 넣지 말고 내 집에 상이한 되를 두지 말라. 그런데 큰 대로 돼야 되는데 슬쩍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조금 차이 나는 다른 되를 넣어가지고 물건을 조금 주면서 큰 가격을 이렇게 받고 한다, 그 얘기죠. 레위기 19장 35, 3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에 있어서나 재판에 있어서나 자로 재는 일에서나 저울로 다는 일에나 측정하는 일에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 뭘까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 그건 뭐냐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부터 그 나약한 노예들을 끌어냈단 말이죠. 그 파라오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모든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10가지 재앙으로 부셔버리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느냐? 너희 속마음까지 다 아는 분이야. 그리고 마귀의 일들과 사람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 앞에서 뭘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만 공정하게 하라, 재판관은. 그 다음에 무슨 뭐 측정하거나 뭐 장사를 하더라도 뭐 장사를 하면 이문을 남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2배, 3배, 4배 사람을 속여서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싼 약인데 뭐 3만원, 2만원짜리가 말이죠. 뭐 사람의 모든 뭐 주름살을 다 없애고 뭐 건강을 다 없애고 흰 뼈를 똑바로 만들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안경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요거 원시가 오니까 이게 좀 눈이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뭐든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떴어요. 핸드폰에 보니까 이건 만능 안경입니다. 돋보기인데 뭐 근거리 짧은 거리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샀어요. 그거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3만 원 주고 샀는데 10,000원도 안 되는, 한 5,000원 밖에 안 되는 거를 한 개 더 준다고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어리숙했죠.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안과가 다 망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발라서 무슨 모든 주름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피부과 다 망하죠. 의사들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진짜라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다, 그 얘기죠. 장사를 해서 뭐 30%, 40%, 많으면 50% 이득을 남긴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려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사람을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선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설교를 하고 하는데 1년 중에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11조에 관한 설교는 대단히 많이 하고 헌금에 관한 설교, 그 다음에 교회 추석해야 된다는 얘기 뭐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재림에 관한 설교나 성도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설교, 이런 건 잘 안 한다 그 얘기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전혀 안 하든지 한두 번 하든지 하고 그런 설교만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을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라. 결국에는 공정하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이문이 적게 남더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꾸준히 성장하게 된다. 돈을 벌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막 5배, 6배, 10배 이런 것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강남에서 이제 해외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를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외국에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뭐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태리에 가면은 그 물건들을 많이 사옵니다. 싸게. 옷 같은 거 좋은 옷들도 뭐 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사오면 갖고 들어오면 500만 원, 600만 원씩에 파는 거예요. 강남에서. 그러면 영화 배우들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많이 사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여튼.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50만 원짜리 갖다가 500만 원짜리 내지 80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직원이 직원가로 한 30% DC해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같으면 700만 원이니까 영화 배우들이 와서 막 300만 원 DC해 준다면 막 엄청나게
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실은 잘못된 거였는데 뭐 그런 건 몰랐죠. 그럼 그 당시에는. 자, 여기 2절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파라오.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몇 번 보이셨을 때 그대로 굴복하고 보내줬으면 자기 아들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첫 태생들 다 죽게 됐죠. 그리고 보내게 되고, 보냈으면 또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잡겠다고 추격해가지고 기병대들 데리고 오다가 홍해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게 됐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모른다고 막 그냥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막 그냥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관장하게 되죠. 그래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돼서 제자로서의 그 위치를 자격을 실격당하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물론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대제국의 황제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죠. 들에 나가서 말이죠.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막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왕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또 지혜롭고 겸손한 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그 표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로카라는 여인이 있었죠. 타비다라고도 하고 이 여인은 상당히 옷을 만들고 하는데 옷들을 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씻겨가지고 이제 다락방에다 이렇게 놨는데 베드로가 와서 그를 이제 살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요바에 가서 살리는 그러한 자 이런 도로카 같은 여인 아주 지혜롭고 겸손한 자죠.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연보계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이렇게 누가 어떻게 그 헌금을 드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돈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한 초라한 과부가 오는데 두 렙돈을 동전을 떨어뜨리니까 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두 렙돈. 두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에서 최소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 동으로 만든 동전이란 말이죠. 우리 얘기하면 뭐 10원, 뭐 100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00원 정도 되거나 아니면 10원 정도 되겠죠. 10원 정도 돼요. 그 두 개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온 지금 생계비를 다 넣었다 그 얘기죠.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인데 있는 거 다 긁어서 낸 게 그거라 그 얘기죠. 그 가장 많이 낸 사람이라고 드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제 거기에서 제2인자가 돼가지고 이집트에서 풍년 7년간 곡식을 다 모았다가 흉년 때 잘 팔아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이러한 사람들. 또 다니엘 4대 이방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예언했던 이러한 모든 사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자, 여기 4절 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날 여러분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집에다 큰 무슨 좋은 물건들 많이 해 그거 어떻게 갖고 피난 가겠어? 소용이 없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막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빨리 다른 데로 피신해야 되는데 그거 지키겠다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날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사네립에게 멸망당할 때,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때 아주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비참하게 됐어요. 왕이고 뭐고 다 잡혀가서
왕도 다 그냥 눈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도 공격해가지고 3년간 포위하니까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으니까 자기가 난 아이들 잡아먹고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배고프고 죽을 것 같으면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왜 그런 진노를 받았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다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진노를 받았던 것이죠. 자, 또 언제 진노를 받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또 어마어마한 진노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진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의 하단부에 보면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구약의 의있지만 구약의 의는 뭘까요? 행위와 연관되어 있죠. 천년왕국이나 대환란같이 행위를 잘해야 돼. 그래야 의인이야. 그러나 신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신약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이 돼요. 신약에 적용하면 의인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의를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지 내 자체는 의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모두가 죄인이지. 그래서 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적용이 되는데 여기 5,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의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악. 잠언 6장 여기 12절에 보면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왕과하니까 더불어 행하느니라.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고집스러운 말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자신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죠. 위험해. 이과 더불어 왕관 이과 더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악인하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과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한 것은 적그리스도다. 자, 시편 여기다 실로 끼워 놓으시고 시편 52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시편 51편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52편 1절로 4절이요. 시편 52편 1절로 4절입니다.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다. 자, 하나님이 선하심은 뭐예요?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것은 계속된다 그 얘기죠.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입으로 막 악을 꾀한다 그 얘기죠.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하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징책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자, 잠언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잠언 11장 7절.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예. 악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나중에 다 멸망.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처단이 되는 망하는 것이죠.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자기 노력으로 좋은 곳에 가볼까? 불교는 극락에 가볼까? 기독교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는가? 어떤 행위를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이게 종교 행위와 열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은사주의자들 있죠? 막 기도원 가서 막 열을 한 달씩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께 다가가려면 진리로 다가가야 되는데 어떤 행위로 나의 노력, 정성 이런 것들로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샤머니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게 숙달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가면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다 물 하나 떠놓고 빈다 그 얘기죠. 그 비는 것, 그 정성에 신이 탐복해서 뭘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뿌리 깊게 뼛속까지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 은사주의가 여기 판을 쳐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은사주의에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뭔가 내가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이 나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목사들이. 여자 목사 특히 많아요. 그런 여자들.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서 할지어다 하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완전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대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아 진리를 모르지 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저거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따라간다 그 얘기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리고 그 가난하게 살던 그 재산까지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뭐 병도 난 거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난 것이 아닌데 다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비해버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둬요. 지금 왜 놔두는 거예요? 잘못 뽑으면 다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는. 그 이단들이 득세하잖아요. 이단들이 득세. 힘이 강하다고요. 왜냐? 나머지 교회들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데로 간다는 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공부도 가리키고 뭐 선한 척을 하니까. 비진리 속에 사람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이 돼 있어요. 항상. 성실을 배경으로 하고 열심히 치중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곧 무너져 버리죠. 그런 건. 그리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환영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사역을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 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의 행태라고 얘기죠.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왜냐? 마귀가 그 사람들을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죠.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비춰가지고 스스로가 낮아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높아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도 이거는 이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의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8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가 잘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말이죠. 이것은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러한 언급이에요.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직접 8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이제 악인,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들림받는 것이에요. 여기 의로운 자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고난에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들림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누가 오느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관장하며 거짓 평화를 유지하고, 아, 그가 재림한 메시아다,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성읍은 존귀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주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융성했죠. 융성했습니다. 성읍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아도 어떻게 주님께서 탁탁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입은 무너진다. 시트키야, 예레미야가 간절히 막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면 자기가 굴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을 시켜놓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면 잘해야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지 멋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 누가 고달픈가요? 국민이. 근데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 그러나 보편적인 국민들은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티기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빌론이 와가지고 그냥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말이죠. 자네들은 다 죽여버리고 비참하게 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교만한 왕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대국의 그 침입을 막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융성하게 됐겠죠. 그런데 에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말이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요.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웃이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고, 이제 깊은 비애와 사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즉시 판단을 하죠. 그것을. 예. 명철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단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문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한다. 이것은 신실한 자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신실한 자는 맞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지역교회, 일반 제도권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안 있지만 이 성경대로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마귀의 그 공격 타켓 1호예요. 그걸 없애고, 왜냐? 마귀의 자식들을 혼을 이겨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아, 마귀가. 틈만 있으면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간혹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저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그러면 저것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관심해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말이 확실한가 이것을 딱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호응하겠다. 알아요, 즉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무슨 나쁜 말을 하는 거죠. 또,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저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흥분할 상황인가?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떤 처신을 해야겠는가? 주님께 여쭤봐야지 하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 주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 내 믿음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관계를 딱 현명한 사람은 생각을 하고 멈칫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 드리는 것이죠. 또 그 일에 입을 닫고 있으면 내게 어떤 손해가 가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무조건 그냥 부안해동하고 증거도 없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막 거기서 난리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아이고 좋다.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죠. 입 다문다고 손해도 아닌 것을 내가 왜 괜히 떠버리고 그럴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꿇어서 주님하고 교제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 방향을 조정해 주시오. 환경을 조성해 줘요, 주변에. 근데 이것을 내 판단에, 육신적인 판단에서 하잖아요. 걸려들어요, 마귀에게.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르죠, 전혀. 자신은 선한 일을 알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안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해치는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나쁜 일이고 비성경적인 일에 관해서 얘기 안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설교자가 입을 닫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결코 누구는 왜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나 그거 듣기 싫어요. 이러면 그렇다고 설교자가 그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제 그건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는 것은 결코 말하지 말라. 왜 들으면 짜증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한 것 중에 80%는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취한 무덤들아, 너희가 창녀만도 못한 녀석들이다라고 바리새인 설교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입 다물고 있으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서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가든가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림으로 교회가 썩어버린 거죠. 마귀가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를 나가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역자가 그걸 두려워하면 말이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딱 접수된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얘기죠. 목사고.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못 견디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것에서 성장해서 그렇게 성장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거리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 전파하고 했을 때
하다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해지기 쉽다고 그랬죠. 아, 내가 이런 걸 하니까 나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 끝나.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고 그 사람은 마귀에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 내가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자랑하고, 만약에 그런 걸 못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고, 뭐 벌레같이 보이고, 만약에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그 사람을 관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더 큰 일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막 설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 주님께서 부른 사람들, 야, 내가 계획해서 뭘 거대한 일을 구상해서 뭘 해보겠다 한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게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으니까 내 열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전할 뿐이야.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 거대한 문서 사역도 하고 무슨 사역도 하고 무슨 사역도 해서 해보겠다고 막 설치고, 내가 각 나라의 전 세계에, 여러분, 한국의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세계 복음화야. 세계 복음화. 그래가지고 막 복음화 시키려니까 교회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니까 아줌마들에게도 전부 안수 줘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가 또 새끼 쳐가지고 또 목사들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 휘하, 자기의 그 노력으로 육신적인 그 방법, 혼적인 열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야, 너 장난치냐? 내가 그런 거 갖고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모른다고 얘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으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부 사람만 모으는데 그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스라엘과 적들과 전쟁할 때 누가 전쟁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고 해서 너희 가만히 있어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라. 다윗아, 너는 어떻게 해서 얼로 가가지고 뒤로 돌아서 기습부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100% 승리. 왕이 자기가 계획해서 한 전쟁은 그대로 패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자기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가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내 생각에다 이거 더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 주셨어.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실격이에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대단히 큰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건 100% 실격이다. 그거는. 그 성경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래.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는 왜 숫자가 적을까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실제로 막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 교회를 다 부패시켜버렸다. 그러면 주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지역교회, 이게 마귀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관장이 되어버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도권 교회 많은 목사들이나 이 무슨 여자 목사들, 큰 교회, 뭐 이런 그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막 큰 교회로 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난리.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건. 맞아. 이래가지고 몰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르다 보면 어떻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누구에게 어떻게 많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럼 외롭다면 주님이 일을 못 하시냐?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지역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정말로 좋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역하면 내 멋대로 믿음을 가지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많아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당연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토의해. 근데 토의한 결과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맞아요. 보증서기 당연한 지당한 말씀이에요. 함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서명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저도 일생에 딱 한 번 그랬는데 아주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증 한 번 잘못 써가지고 아이고 집에 차업까지 붙고 정말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 한 10년간을 그게 아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신뢰했던 친했던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이 구절을 그때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건데 이렇게 그냥 그래 알았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러고 하다가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혼났습니다. 집을 그냥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집을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샀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막 내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했으면 주님께서 그냥 밀어줬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하면 인생을 아주 잘 삽니다. 잘 사는 게 무슨 돈 많이 벌고 한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항상 열정이 나고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멸관 받을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질이 있는 사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